이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조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과신 해설하기보다는 보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건을 조립하다 보면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망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내한테 혼도 나고,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 아들은, 저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뭐 레고를 맞춰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매뉴얼을 잘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건을 만들 때, 혹은 더 넓게 생각했을 때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잘 보고 따라가야 바른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귀찮아서 혹은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매뉴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instruction for life, 인생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동안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개인의 경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갈라디안들의 경험, 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심각함을 느끼고 펜을 들어서 오늘 또 이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쓰면서 You who desire to b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에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혹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아규먼트를 제시하고 있냐면,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이 늘 보는 그 율법책, 자, 내가 그 율법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너희들은 사실은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아규먼트를 완전히 그 핵심을 찔르면서 여기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들은 자유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그 아규먼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것이 일라지컬하냐, 너무나 엉뚱하고 나직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갈라디아 교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들은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기는 계집종이라고 했지만 그 노예, 몸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삶은 어때야 될까? 자,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자녀답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자녀답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저는 이 진리를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후의 배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 비슷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정말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노예로, 규칙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며 천국에 가는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자녀답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이 논증, 아규먼트에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보여줬지만 여기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Tell me. 야, 너희들 나에게 좀 얘기해라. 너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율법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양하게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결코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The law never teaches us legalism. 율법이 가르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품었습니다. 율법을 암기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서 자기의 행실과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해보자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율법은 그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그 the law of Moses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고 the book of Mo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바로 구원받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있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쭉 따라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 공동체 내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율법주의를 영적인 속박이라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그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이제 뭐 여기 둘로 나오고 있죠. 물론 또 다른 한 아내가 있었긴 하지만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두 아내가 있고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상징하는 바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가? 율법이 리걸리즘, 특별히 자기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노예다,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여기는 노예예요. 슬레이브 걸이에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여기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슬레이브 걸. 그리고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이라고 하고 종을 낳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 종, 노예, 종, 노예. 그리고 그것은 두 언약, 하나 언약인데 신의 산의 언약이고 지금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뭘 상징해? 유대교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풀어가면서 말하고자 원했던 것은 너희가 만약 너의 공로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고안으로 너희를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여인의 그러니까 하갈이죠. 하갈의 자녀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노예다. 영적인 속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때에는 하갈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얻어보겠다고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보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자기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의 산이 됐든 현재 예루살렘이 됐든 혹은 그 몸종이 되었든 몸종의 자식이 되었든 그것은 다 하나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이며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속박이다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어떤 것인가요? 정말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의 의를 자랑하게 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그들은 의지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빼놓고 한 사람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율법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만드는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지켜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모순은 뭐냐면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깨고 어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결국 이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위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높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런 과중에 그 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무차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많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참여, 이런 것들로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죠. 루이스 존슨은 그 율법주의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기독교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율법주의이다. 바울 당시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도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매일 동일하다. 율법주의는 믿는 자에게서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주님의 기쁨과 함께 생명력 있는 예배와 활기찬 섬김에 대한 능력도 빼앗아간다. 모든 것이 족쇄로 죄인 것 같으며 우울하고 무미건조하며 냉담한 고백뿐이다. 진리는 배신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울하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과 동료가 된다. 율법 아래 있는 크리스천은 참된 것을 비참함 가운데 흉내낼 뿐이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세우는 그 원칙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려고 몸을 치는 과정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난의 칼을 들이대십니까? 아마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공짜로 구하냐, 나도 뭔가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것도 지켜나가고 저것도 지켜나가고 이것도 지켜나가면서 보아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나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 자, 이거 남의 얘기하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결코 율법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주의가 영적인 속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저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과 같이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난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요. 그 기준을 사랑해요. 그것을 떠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프레이즈까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삶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율법은 결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이야.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친다. 율법이, 여기서 말하자면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28절에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29절에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 30절, 31절에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여인의 자녀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그 말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대충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노력을 위한 율법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유케 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은 다 끊어져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떡같이 믿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분명히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 약속을 끝에 붙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죽은 자와 같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갈이 아닌 이 사라의 자녀인 이삭과 닮은 거예요. 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그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태어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삭과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자,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100세에 90세에 얻은 자녀를 볼 때에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마엘은 종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건 노예예요. 그렇지만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자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사라가 혹은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을 봤을 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늘 그 아들에게 향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 기적적으로 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얼마나 케어했겠습니까? 그를 훈련시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자녀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모든 유업을 바로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서 그 유업을 잊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의 유업자들로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함이, 사랑이, 보살핌이, 그리고 유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삭과 동일한 약속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율법은 절대로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마치 여기 사라도 잉태치 못했었고, 여기 본문 말씀은 어디서 인용되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인용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마치 그런 처량한 신분에 있는 자를 잉태치 못하는 자들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소리치며 노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무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뻐해야 된다. 마치 저 수십 년 동안 노예와 포로로 잡혀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개인의 생활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라가 노년에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서 흐뭇해서 즐거워한 것처럼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흥분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We have every reason to rejoice. 자, 돈이 조금 더 생겨서 애들이 좋은 학교 가서 관계가 잘 풀려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크리스천의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의 그 속에서 발견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기쁨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노력, 나의 실패,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하나님 앞에 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그 경쟁 속에서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얼굴에는 슬픔이 있고 진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곳에 자리를 잡지 않지요. 맥스 루케이로 이렇게 율법주의를 설명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의 짐이 되게 하며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바운더리로 만들며 자신의 견해로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되게 한다. 자기의 견해요. My opinion. 내가 내 스탠다드, 내 오피니언으로 사람들을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절대 없어요. 늘 눈을 뜨고 뭐 하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남들을 살피면서 재보고 여기 안 다르네. 모자래. 여기도 모자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기 한 가지 맥스 루케이도가 잘 표현한 것은 my opinion. 내 견해로. 자기 견해요. 자기 율법에 대한 생각이죠. 두 번째는 기뻐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자녀답게 사는 것은 기쁨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We are to expect,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따라 살고자 원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비난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기 이슈마엘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3살 정도 되어서 덫을 뗄 때 부모가 안 보는 때 쫓아다니면서 막 놀리고 마킹하고 디스파이징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시덥게 웃고 다녀? 뭐가 저렇게 좋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핍박받아요. 근데 한 가지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핍박할 거예요. 핍박한다는 것이 정말 물리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혹은 감정적인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오겨내고 정죄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핍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삶을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기뻐하지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영적인 속박의 영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어 cast out the spirit, cast out any attempt to live by legalism.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 그런 영 다 내어 쫓아야 돼요. 이거 하나, 요만큼은 율법주의로, 요만큼은 은혜로 사는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환례를 받은 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했죠. 환례. 이걸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당신들 이 이방인들 환례 받아야 돼. 몸의 흔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혼례, 율법, 규칙, 종교, 의식 이런 거 하면서 다 지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야말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기쁨도 없고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율법주의 영을 내쫓고 끝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보이는 축복,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슈마엘의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이고 인간의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종교, 은혜의 종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인조해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메뉴, 하나님의 율법. 자, 그것은 결코 율법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매뉴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쁨과, 그러나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율법주의를 내쫓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삶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 가십시다. 기도하시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